빈자리, 난자리,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미를 크게 와닿게 합니다. 자리는 비고 그 자리가 충만했을 때 오는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안정감이라는 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이거든요. 감동인데 또 한 자리가 이렇게 사랑만 남겨두고 빈자리가 되어져서 참으로 무겁고 또 안타까운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구자님 장례 예식을 수종을 들면서 함께 하신 성도들에게 중심으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자리가 참 쉽지 않으실 터인데 늘 그 위로의 자리에 용기 내어서 또 힘내어서 함께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창옥 형제가 어머님 자리를 채워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눈길을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매번 채울 수는 없지만 짬날 때마다 채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청거사님 자리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옆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아버지와 함께 어머님 계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채워집니다. 자, 오늘은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 많은 얘기들을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엔도 스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인데요. 이건 17세기여간에 일본에서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공개 처형을 하는데 참 잔인하지요. 밀물과 썰물이 아주 차이가 큰 그곳에 바다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말뚝을 세워둬요. 그리고서는 여기다 메어다는 거죠. 메어다는 거죠. 그러면 썰물 때 작업을 했겠죠. 근데 물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점점 밀려오겠죠. 발끝에 그 차가운 물이 닿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금방 무릎 이렇게 차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거죠. 배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늦게 대답하면 어려움이 커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본인의 배교와 또 한 가지 더 조건이 따라붙지요. 그게 뭐냐면 그에게 예수를 전한 사람까지 배교를 선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일본 선교를 총괄했던 선교사가 페레이라라고 하는 포르투갈 예수회에 속한 신부였는데,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부까지 같이 배교를 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결국 그 연약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신부는 배교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이 밀물 썰물, 이 십자가, 소위 말하는 십자가형은 잠시 중단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본국에서, 선교국에서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를 파송해서 신부가 배교를 했다.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때 이 페레이라 선교사가 로드리고 신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요, 구덩이에 빠져 고통 속에서 부러졌던 저들의 소리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지? 이게 이 침묵이라고 하는 글이 우리에게 주는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순교의 자리에 그것이 때로는 영광일 수 있지만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순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나는 생명을 선택을 했는데 그 목사가 만일 선택하지 않아서 결국 죽음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참 혼돈스럽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 목사의 배교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사참배가 있었을 때에 참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동의를 했습니다. 국가적 정책이니까요. 또 교회와 성도들의 일종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그런 당면한 과제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난 지금까지도 이제 그 멤버들이 다 이제 거의 다 소천을 다 하셨지만 그분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짐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형편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그는 어떻게 해요? 배교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평생 오히려 그때 있었던 그 갈등 때문에 가졌던 그 눈물과 그 엄청난 회한보다 이후의 삶은 저 안에서의 평강보다는 훨씬 더 큰 고통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왜 문제 침묵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끄집어내었느냐 하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전후 조치를 신속하게 행하여 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듯, 하나님은 비겁하신 듯, 하나님은 아니 계신 듯 전혀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겪는 아픔이요 또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시다라고는 감히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고 들어 믿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들어 있습니다. 시편 1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일 테지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이 구부정한 것들을 다 좀 펴주시고 길을 좀 평탄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여보시오들 내가 세상에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다고 더더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아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역사하셔도 부끄럽지 않은 역사가 될 터인데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 인생 내 삶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44편 23,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아멘. 엄청난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하십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욥기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소유물이 풍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뭐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더라고.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아멘. 우리도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왜 나에게는 무심하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 울타리를 외면하시느냐, 지나치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외에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예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저작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무신론자일 것이다. 무신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기대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신론자 역시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에게서도 숨기셨던 하나님이 믿음의 권속인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십니다. 여기에서 좌절하면 아니 돼요. 무너지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여실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엘리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죠. 마틴 루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감추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늘 경험하며 사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서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의 배경을 얼추 짐작하실 거예요. 나라는 풍전등화입니다. 곧 멸망할 겁니다.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위정자들은 참으로 이제는 미약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애굽에게 굽신거리기도 하고 또 턱도 없이 협상하거나 또 지든지 살 방도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항거한다고 대들지를 않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곧 뭐 할 것이라고요?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멸망한다고. 포로로 끌려간다니까. 그리고선 몇 년 뒤에 70년 뒤에 그러면 나 다 늙어 죽어. 우리 이후의 문제라니까. 그러나 그것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뭡니까? 소망.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엎드릴 것이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요 저지요 지시람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과연 하나님은 네게 계시고 너희들과 나는 못 누리는데 나는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여러분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송정제일교회로 나오시면 됩니까? 어라? 송정제일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출입사님 저항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붙드는 데는 세상이에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을 상실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요. 근데 누가 바깥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서도 비판하고 공격하면서도 수위를 절대로 넘지 않아요. 교회가 부패했다고, 교회가 잘못했다고, 교회가 싫다라고 하지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선을 못 넘어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것들도 알아 몰라? 아니까요. 저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15절에서 그 근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숨어 계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불만이고 또 우리의 의구심이지 않겠습니까? 왜 숨어 계실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반대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고 감추셔야만 해요. 노골적으로 나타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타나시면,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었어요. 뭐냐면 성권사님을 예배 시간에 뵀잖아요. 그리고서는 그와 단절된 시간이 3주 돼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 기도가 필요한데, 축복함이 필요한데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 교회 연약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계셔서 접근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김 장로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한 2분에게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마는 어렵다는 거죠. 옆에서 자녀분이 전화를 받은데 전화 끊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끊으라고 엄마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참 이 땅 위에 사역자로 삶을 산다라는 게 여간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목사의 신방까지도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드신다. 여러분 집안에 치워야 할 게 너무 많죠? 덮어둬야 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내게 오신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청소는 충분한가요? 이대로? 그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도 한번 안 비춰주고, 이놈의 교회는 한 줄을 안 나가도 전화도 한번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숨기시지 아니하시면 살 자가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도 감히 보지 못하는 당신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면 연약한 인간은 흔적도 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말은 지극히 뭐하다? 당연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느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숨어 계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열쇠가 되지요. 열쇠가 되지요. 비록 하나님의 능력이 불행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음의 눈과 약속의 거울로 보면서 고대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 매무새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인데 왠지 아세요? 믿음의 눈, 믿음의 인식, 믿음의 확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숨어 계시느냐고요? 믿음으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여기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그때 수용소에 있던 자들이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난 뒤에 그 벽면에 새겨진 글이에요.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 혹독한 그 두려운 그 삶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아멘. 숨어 계시나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숨어 계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발견되는 기쁨을 위해서요. 발견되는 기쁨이에요. 발견되는 기쁨.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이건 뭐냐면 그 게임의 핵심은 뭡니까? 찾는 데 있고 또 반대로 찾김을 당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내 어릴 때 기억인데 이 술래잡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엉망으로 만든 아이가 있는데 창환이에요. 창환이. 야는 시작했는데 저 안방에가 누워 숨어버린 거죠. 우리는 중학교 운동장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연창이는 그 학교 화장실 그 뒤쪽, 보통 화장실이 굉장히 따뜻해요. 옛날 보면 거기에 선생님들이 외지에 나와서 생활을 하니까 숙직 그 시설에 거기 장독대가 몇 개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요 숨어 있다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놀이가 그냥 아주 그냥 엉망이 돼 버렸어요. 이 묘미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이 정황의 묘미는 찾아 발견케 되는 거예요. 찾아 발견케 되는 거죠. 찾았다. 이게 뭡니까? 이 놀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숨어 계시느냐? 찾아서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어이쿠 하면서 말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흥을 돋우시는 거죠. 위로하시는 거죠. 에드워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뭐한다?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그냥 그 높은 우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장독대에서, 그죠? 우리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시는 거죠. 이런 생생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숨어 계시느냐? 찾았다 하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실은 숨어 계시는 이유를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보통 성도들이 세 번째 넘어가면 다 싫어하잖아. 그래도 무례함을 부릅쓰고 네 가지, 그분과 더불어서 뭐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은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골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광장이 아니고, 그죠? 숨어도 은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은밀하게 우리가 만나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감동을 기도와 또 말씀 묵상과 지금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최소한의 신앙적 삶, 거기에 진실함이 저는 은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함이 은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운전을 처음에 익히면 그 운전하고 싶은 욕구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목사님 아드님이 호시탐탐 열쇠를 노리는데 기회가 없잖아. 근데 허점이란 게 항상 있잖아요. 아버지가 새벽 기도한다고 가시는 그 틈에 이 열쇠를 가지고 운전을 하러 나간 겁니다. 이게 막 세 바퀴 막 굴러서 그냥 엉망진창이 돼서 응급실에 있는 겁니다. 기도 마치고 나오니까 이 사달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급한 마음에 달려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제 어쨌든 변명도 하고 또 뭐 죄를 지었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아니,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세 바퀴나 굴렀는데 이렇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아닙니까? 아버지 기도도 택입니다. 아버지가 쿡 지어가면서 뭐라 했겠어요? 나는 이놈의 자식아 오는 길에 네보다 더 큰 기적을 봤다. 와, 아버지는 네 바퀴 굴렀나? 아무리 목회자지만 그 마음에 지금 있는 심사는 뭐이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죠. 아가 얼마나 다쳤는가, 뭐 어쨌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인 저 심정은 그 아버지 심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대로 고백해 볼게요. 요걸 어떻게 때려 죽이느냐. 그걸 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아나. 그게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달려가는 그 와중에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게 기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이고 경험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랑 소소한 일에서도 이처럼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묵상 가운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라 시편 77편에 있는 얘기를 카톡으로 보내어 드렸습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도 밤새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이 계속되고 고통스러워서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어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한 상황에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에서 아무런 위안도 받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고난이요, 발 벗어나리고 발 부둥치기보다는 견뎌야 할 고난이고 형벌이 아닌 사명인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 왜 이 고난이 오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압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얼굴이 펴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복됨이 우리 중에 충만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치 술래잡기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그렇지만요, 여기에는 우리가 순례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는 순례자이기도 한데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눈 감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헛기침하시면서 우리 주변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오히려 그러고서는 온통 귀와 마음을 하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헛기침 소리를 내시면서 성도 여러분 매우 가까이에 다가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겁니다. 찾았다.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은 멋쩍어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듬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니요,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람됩니다. 제가 주여 하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주옵소서 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여 헛기침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얼굴을 오히려 돌려 주님과 눈맞춤해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침묵하는 이 가운데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사오니 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도들이 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내에 답답함을 아시고 그 문제의 솔루션을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교정하시고 주 하나님이여 정리하셔서 참으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놀라운 영광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숨어 계신 듯하나 믿습니다.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의 헛기침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